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에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 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루는 동리에 붕어빵 노점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판이 써 있는데 붕어빵 3개에 1,000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1개에 300원 이래 썼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많이 사면 싸게 해주는 건데 이 집은 반대예요. 많이 사면 1,000원, 하나 사면 300원. 너무 이상해서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붕어빵 노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간판을 보고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3개에 1,000원, 1개에 300원. 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이 사는 사람에게 싸게 주고 하나 사는 사람에게 비싸게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어째서 당신은 이렇게 장사를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하나 사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지만은 돈이 없어 붕어빵 하나 사 먹는 사람, 내가 거저 주진 못하지만 그 사람은 좀 더 싸게 해주고 싶었다. 그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참 어질고 귀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았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반성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괴로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비극은 속는 데 있습니다. 속이고 속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격의 침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순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격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격. 이거 한번 속고 나면 그만 인격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속으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 하는 걸 아는 순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 어머니의 말은 전부 진실해야 하는데, 진실했는데 오늘 와서 거짓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속는다는 건 참 괴로운 겁니다. 왜? 인격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지만은 그 괴로움의 근본은 인격적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거짓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내 앞에 와서 부부 싸움을 하고 상담을 하고 왔어요. 둘이서 서로가 남편이 나쁘다, 아내가 나쁘다, 뭐라고 이렇게 내 앞에서 한바탕 다투는 걸 보았어요. 한 30분 동안 구경을 하다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뭐 어차피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만합시다.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시점에서 그래 해지 같다는 거요, 살겠다는 거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 부인 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잘하고 못하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그때마다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가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실 위에다 서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인격의 손에, 인격이 침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을 때, 속았다는 걸 알 때 내가 너무 괴로워요. 인격의 침해를 당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였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속았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여라. 내가 스스로 속이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마침내 이웃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의지.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를 외칩니다마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유의지입니까? 방종입니다. 자유인 줄 알았는데 방종의지더란 말이에요. 자유대로 해보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걸 봅니다. 이걸 볼 때 타락한 인간의 이성에서 오는 자유, 그 자유의지 그 자체가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스스로 속인다. 문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의 깊은 심리학적 의미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속이고 자기가 스스로 남을 속일 때는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속을 때는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스스로 속았느냐? 왜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느냐? 그 근본은 심리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 그만인데, 이게 교만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깊이 숨어있는 원죄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은 깊은 악은 교만이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다.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속고 있는 깊은 교만이 있다. 첫째, 권력의 교만.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지식적 교만. 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은 난 남보다 좀 더 안다. 또 내가 아는 건 확실하다. 아니옵니다. 지식의 교만,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는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교만입니다. 나는 남보다 깨끗하다, 남보다 정직하다, 남보다 진실하다,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 여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의 뿌리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교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라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내고 보니까 믿음도 없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 자신을 발견할 때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도키마제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확증하느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하라. 어느 사이에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의 진실, 믿음의 속성 확증해야겠습니다. 인격의학의 개척자라고 하는 폴 투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내가 남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나? 이것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용기, 이해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차이점을 인정했는가? 저와 나는 다릅니다. 저는 여자고 나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런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입니다. 이걸 같을 수는 없어요. 이 차이를
인정을 했는가? 깊이 물어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뜻이 있었는가? 물어라. 한번 확증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내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는가? 믿음의 뿌리가 두었는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들은 다 믿음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음으로 오는 근심, 믿음 없음으로 오는 불안, 이 모든 일들을 이런 확증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건에 이미 들어간 사건에 다시 자기 스스로를 투입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 불현한 사건, 내가 생각지 못한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들을 수 없었던 말을 들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만났어요. 불현한 사건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거기서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사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갔습니다. 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내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가고 일부러 사건을 만나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옵시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 없나 해서 내가 한번 창녀척에 들어가 볼까요? 내가 술집에 들어가 볼까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는가 아닌가 스스로 확정하라. 내가 병 걸릴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내가 고독할 때, 아니 이웃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혹은 멸시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석했는가, 믿음이 있었나, 이 사건 속에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당할 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뭘 바라고 살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상의 목적이 뭔가, 나는 어떤 방법을, 어떤 생활 철학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제 물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는가, 다음에는 그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깊은 사랑이 있었는가. 유명한 종자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정말 사랑한 일인가? 진실한 사랑이 있어서 한 일인가? 믿음과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말. 그래서 나의 나됨을 확증하고 재정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전야에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결심한 건 좋으나 그 결심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런 거로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모르고 그냥 잤습니다. 예수님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체포되는 순간에 그는 도망을 해야 했고 예수님 재판받은 시간에 저 멀리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말할 때 삼중 부인이라고 합니다. threefold deny, 삼중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3번째는 저주합니다. 이렇게까지 돼서 비참해질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하리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거든요.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일 수 있느냐? 여러분, 나의 나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당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모욕을 느낄 때, 내가 불명예스러워질 때, 자, 모든 사건 속에서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앞에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때, 비난받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스스로 반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니라. 시간 믿음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함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오늘 이 어려운 세대,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절박하고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 인간의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어려운 세대에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믿음을 주시고 권세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을 주어서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 더 확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